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6월 19일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시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온 감람나무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서 변치 않는 신의 산 언약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시기와 질투 유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밥상을 이방인들에게 차려 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 밥상을 보고 먹고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먹고 건강해지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본래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나도 그 밥상 차려주세요 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지요. 잡아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인데,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소명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 해석이 오늘 본문 14절이라는 것이죠. 내 권력, 내 민족, 내 백성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는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인데,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좀 그래서 해석을 좀 드리자면, 먼저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거부는 거절, 그들의 거절은 그들의 거부는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랑을 유대인들이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거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세상의 화목을 가져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반대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가서 유대인들이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마치 이것은 거부했다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말이에요. 새벽부터 좀 어렵죠, 이런 해석이. 여기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그 당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돌아오는 유대인 자신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 떡덩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떡덩이는 밀가루가 뭉쳐져서 떡덩이가 되는 것처럼 복음으로 차츰차츰 이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떡덩이 같이 이제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이 뿌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뜻하는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율법과 성경이 기록되도록 살아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겸손해라, 자랑하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된 모든 과정은 뿌리로부터 이어져 온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성경을 기록하여서 그 삶으로 성경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거저
떠먹여 주듯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64권이 유대인이 기록했는데 딱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헬라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사도 마태에게 듣기도 하고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66권을 다 유대인들이 다 기록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19절 보세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이제 당한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괜히 그냥 높은 마음을 품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도 꺾어버리신다는 것이죠. 마치 열매 없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듯이 꺾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가지가 믿음도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확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놓은 것인데 이것도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쉽게 꺾어버리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워 떨림으로 서 있어야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냥 찍히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본래 백성 유대인들인데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불신에서 떠나 다시 믿음으로 믿겠다고 하면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죠. 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접붙여 주시겠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야 그 톱으로 잘라내서 그 버려버리고 나면 더 이상 붙일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 같은 사람도 본성을 거슬러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가지는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것도 못 믿냐 손가락질하고 우쭐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때는 여기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중요한 것들이 흘러나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박해와 힘듦이 있으니까 다시 또 그 믿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유대인들한테 참 많은 손가락질이 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본래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일 뿐인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괜히 접붙여 놓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바라고 접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다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일단 우리 성령의 열매부터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시고, 감사와 찬송의 열매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